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좋은 날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두 명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라는 땅의 한 산 앞에 이르렀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산을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했고요. 조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들고 갔던 불과 칼, 그것으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기에도 또 스토리를 텔링하기에도 많이 접한 본문이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간단히 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숫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통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본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라든지 주님의 사자가 누군가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몇몇 장면들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응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뭐 들리는 음성, audible voice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포인트는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사자의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경외라는 단어가 fear이니까 단지 두려워하고 단지 무서워한다는 것으로 경외라는 말을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그 존재가 두렵고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무감각하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동물원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지금도 만약에 자연에 풀어놓아서 우리와 같이 공생하면서 막 잡아먹히고 막 이러면 여전히 호랑이를 대단히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랑이를 경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주 옛날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두려워서 호랑이를 섬기는 종족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서워하는 존재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인정을 받게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경외하시는 걸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인정을 받게 했으니까 같은 도식으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보다 존귀히 여기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감히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외 또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익히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말은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적용했던 이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증거가 됐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를 경외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성경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적어놓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보다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경외 또는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한 기억이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포인트는 13절에 나와 있는 아들을 대신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숫양,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또 다른 숫양이 드려진 거죠. 희생당한 겁니다. 숫양은 그렇게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진 숫양이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아들과 딸인 인간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는 대단히 절묘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당히 이미지화 해놓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인정하게 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라는 이 표현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포인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흔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영어 이름은 조금 다르죠. The Lord will provide라고 돼서 심지어 미래형입니다. 그가 공급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가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읽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묻는 이삭의 질문에 답할 때 한 말입니다. 아버지, 번제를 하기 위한 불도 있고 그 다음에 태울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로 쓰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번제를 위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공급하실 것이다. 저거를 원어로 조금 바꿔보면 사실은 원초적인 의미는 야훼 will see예요. will provide라는 단어 이전에 이레라는 단어 안에는 s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ill se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레라는 단어 안에 준비하는 것, 공급하는 것, 무엇보다도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세요. 그 공급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 영어 번역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다라는 의미니까 그것이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이 구절에서는 숫양을 말합니다. 번제물로 쓰여질 숫양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갖고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산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번제물에 쓰일 숫 양 또는 어린 양은 준비될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속제물 또는 화목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준비되고 우리를 위해서 공급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지 않고 저 말을 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저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어떤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의미로 확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저 구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준비일 것 같습니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라고 올해 주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자! 새해가 됐으니 준비하자! 이런 말을 외치고 선포하기가 쉽지만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믿음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